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난 세 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속 여인들 중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인 밧세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대강절의 그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다소 낯설은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성경은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밧세바가 이 이야기에서 다윗과 함께 중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밧세바는 마치 주변 인물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텐데 다윗 중심이 아니라 밧세바 중심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의 입장에서 다른 각도로 성경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 우리아가 전장으로 떠나고 수일이 지난 어느 한 밤에 밧세바는 율법이 명한 대로 생리를 마친 여인들이 따라야 할 정결 예식을 따라서 물로 집에서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는 구절이 당시 밧세바의 목욕이 사실은 그냥 일상의 목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 의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우리아는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고 있었다면 밧세바는 성심으로 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던 그 순간에도 밧세바는 남편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마침 왕궁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자신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밧세바가 망설였지만, 근데 다윗의 부름은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옷을 차려입고는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밧세바는 그날 이후 그녀의 평온했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의 힘과 권력에 눌려서 밧세바는 원치 않는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다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밧세바는요, 정결함을 위해서 정결 의식까지 치렀는데 다윗 때문에 바로 그날 밤 정결 예식을 치렀던 그날 밤에 부정하고 더럽혀진 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밧세바의 임신이 바로 왕의 책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 우리아의 전사 소식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밧세바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던 걸 말이죠. 다윗 왕이 자신의 부정을 덮기 위한 그 살인 교사였다는 사실을 밧세바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남편을 죽인 남자, 자기 가정을 깬 남자의 아내가 되어 살아야 하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런 일련의 비극적인 일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밧세바의 뱃속에 자라나고 있던 작은 생명이 그녀의 유일한 위로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를 보면서 제대로 한번 웃어주지도 못하고 엄마와 눈 한번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엄마 밧세바 품에서 그렇게 싸늘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밧세바는 너무 황당했겠죠. 믿을 수 없었겠죠. 자신의 인생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아무 죄도 없는 제 아기를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저를 피해자가 아니라 다윗과의 공범자로 보시는 거 아니십니까? 제 인생은 이제 저주받은 겁니까? 제게는 이제 미래가 없습니까? 근데 그 순간 아무 답변은 없었습니다. 바세바의 인생은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바세바는 비록 왕의 부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바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성범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자기 남편도 살인당했습니다. 자신의 첫 아기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호되게 질책받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바세바 자신에게도 다윗이 용서를 구하면서 바세바를 위로했지만, 근데 여러분, 바세바의 인생은 이미 짓밟힌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세바의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잘해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바세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단 선지자를 바세바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여디디아라는 아기의 이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바세바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저주받은 인생은 아니었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주신 아기와 새로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부서졌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디디아 아이가 바로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입니다. 폭력과 살인과 간음으로 얼룩진 바세바의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 여인을 통해서 평화를 낳게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바세바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훗날 다윗이 늙어서 더 이상 기운이 없을 때, 당시 정치적 야망이 참 많았던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는 다 끝났고요, 죽었고, 그 다음 왕위 계승 후보자로 이 네 번째 아들입니다. 참고로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이때 머리를 참 잘 썼어요. 그걸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당시 군대 장관이자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이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왼팔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들을 자기 편으로 이미 포섭한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좀 뭐냐면, 아도니아가 이미 다윗 왕권의 군사력을 장악했고, 그리고 종교 권력을 다 자기 한 손에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남은 일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치대회를 열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는 당연히 솔로몬이 없었습니다. 나단도 없었습니다. 바세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솔로몬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도니아 이런 거사는요, 바세바에게, 솔로몬에게, 나단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위 쟁탈전에서 패배한 왕자와 그 어미는 당연히 죽음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게 관례였습니다. 나단 선지자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어요. 근데 그때 늘 여성스럽고 늘 조용했던 바세바가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늙어서 제대로 거동할 수 없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있던 상태에 있었는데 이 밧세바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마디의 선포로 판이 완전히 뒤집어 버려진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하고 선포해 버렸으니까 아도니아도 어쩔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결국 밧세바의 결단적인 행동으로 솔로몬의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평화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때 몸도 깨지고 마음도 짓밟혀버렸던 이 여인이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계보, 구속사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밧세바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밧세바의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묵상글에 소개해드렸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한 도자기 복원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는 킨치기라고 하는 독특한 도자기 복원 기술이 있어요. 이건 제작 기술이 아닙니다. 복원 기술이에요. 킨치기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요, 그 조각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붙여요. 그리고 그 위에 옷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이 있잖아요, 깨진 그 틈, 그 금, 거기를 금가루로 정교하게 메워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기술로 한번 깨진 도자기를 이전처럼 복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기술의 핵심은요, 이 깨어진 틈을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깨졌었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복원 기술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균열을 황금으로 덧입혀서 그 깨어진 상처를 오히려 강조합니다. 킨지기 장인에게 깨진 그릇은 더 이상 쓸모없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재창조되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복원된 찻잔이든 그릇이든 그것은 깨어지기 전보다 훨씬 더 독특하고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돼요. 더 비싸십니다. 유일무이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 살 때 그릇들 다 똑같아요. 뭐 찻잔을 사면 찻잔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복원된 거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만 존재할 뿐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금으로 빛나는 그 틈을 가지고 있는 그릇은요, 그 그릇이 겪었던 깨어짐의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일종의 영광의 흔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다 멀쩡해 보여요. 너무 멋져 보입니다. 다 예뻐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산산조각 깨어져 있어요. 도저히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부서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의 깨어진 내면을 그냥 잘 위장할 줄 알아요. 잘 포장할 줄 압니다. 안 깨졌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 산산조각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대할 때는 나는 깨진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여러분, 밧세바의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킨지기 장인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해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틈새로 찾아오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상처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금보다 귀한 것으로 덮어주십니다. 깨어진 틈마다, 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이 주 안에서 살아나요. 깨어져서 복원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전보다 더 고귀한 존재로 다시 재탄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밧세바는 깨어지고 부서진 여인이었어요. 짓밟힌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가정도 다 깨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진 그녀를 하나하나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밧세바는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네 번째 대강절 주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과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어진 사람과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이 사실은 깨어진 채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들은 산산조각 나 있지만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모임들이 있습니다. 선물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나 그럼 뭐합니까? 사람들 마음은 여전히 산산조각 깨어져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전히 똑같은 슬픔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에도 올해 우리는 성탄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사람들과 깨어진 가정들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몸이 다 깨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요, 우리처럼 깨어진 사람들에게, 깨어진 가정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을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탄절은 문제 없는 사람들의 절기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성탄절은 기쁘게 못 지내겠어, 그게 아니에요. 사실 부서진 사람일수록, 깨어진 가정일수록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힘차게 노래해야 하는 거룩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모와의 자녀 깨진 분들이 많이 있죠. 깨지지 않았어도 가정에서 힘든 일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또는 부모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환경에서, 그런 현실에서 더욱 밝게 꽃을 피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크게 오늘 성탄절의 찬양을 높이 올려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또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또 제가 또 특별하게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좀 방문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방문자분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말씀, 본 주 예수님께 받은 이 생명을 간증하며 다니시고 또 그 생명으로 주님의 사역을 귀히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이 한꺼번에 같이 오셨어요. 여기서 이제 영성훈련센터를 운영하시고 라마나요 연수원에서 이렇게 함께 청년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고, 이 가운데 또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전도사님도 계세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두 분의 낯선 자매님들을 보셨죠? 네, 그분의 한 분이 또 전도사님이신데 개척교회를 하시는 전도사님이신데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 출타하신 분이 많이 계시고 찬양 팀원들이 또 많이 출타하셔가지고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함께 성탄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고 그러셔서 함께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분들 중에 또 한 분이 계신데 김수빈 자매님이라고요. 대관령에 있는 라마나요 주마음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여러 번 와서 나이는 지금 완전히 청년의 때예요. 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미국 부흥 집회도 인도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라디오도 출연하시고 또 매년 전국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비전 기도 및 여기 이 안에서 이 행사에서 강사도 하고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출연하고 또 포항 기독교 지금 한동대학에서 입학해서 대학생으로 열심히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학업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이사야 그리고 시편에서 고정 패널로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이맘때 저희들 교회하고 연결시켜 주셔서 또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 말씀 전해주시고 간증해 주실 분이고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꼭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 김수빈 자매님 한 분만 강단에 초청해 하셔서 이분의 간증을 간단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과 그리고 우리 김수빈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큰 박수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 지금 청년 전도자로서 주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준 청년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온 것은 두 번째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이 미국에 오게 된 건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보통은 미국 자체가 유명한 선교사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의 말씀을 주셨어요. 미국에 가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왜 미국에? 저는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요. 전 영어도 잘 못하고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요. 미국은 원래 선교사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미국이 선교지가 됐다. 그래 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꿈을 꿔라.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정말로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저를 이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의 가정으로 3개월 동안 관광 비자를 끊고 와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전도에 대한 간증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전도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는지 저를 감동시킨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이후부터는 제 인생의 목적이 다시는 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요한복음 6장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라는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그래, 내가 정말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려면 나는 전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 가슴에 전도에 대한 불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발걸음을 이 미국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처음에 커네티컷이라는 주에 저희 목사님 댁에서 지냈는데 12월 16일에 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전도에 대한 꿈을 품고 들어왔는데 딱 이 숙소에 짐을 풀고 창밖을 보는 순간 돌아다니는 모든 분들이 다 미국 분들인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제정신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한국말로 한국인들을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미국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아, 주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전도하러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오직 집 안에서만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되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이 미국 땅까지 비행기까지 태워서 너를 보내준 게 이렇게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런 제 양심의 괴로운 마음을 속에 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저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전도할 때, 이방인을 전도할 때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게 하신 그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그 말씀을 보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 속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전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잘 몰라서 번역기도 돌려가면서 카드를 썼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가정을 복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정성스럽게 써서 다음날 크리스마스 당일 목사님이랑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이웃집으로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옆에 집에 있는 폴 할아버지랑 멜리사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제가 소개받아서 띵동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웃었어요, 활짝. 저희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으로 저희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잠깐 들어와서 제가 상식적으로 배운 것이 미국에서는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안고 허그를 하는 것까지가 인사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아직 말도 시작하지 않은 채 멜리사 할머니를 이렇게 안아드렸습니다. 안아드린 그 순간 저와 멜리사 할머니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할머니가 당황해서 어머, 제가 왜 우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내가 처음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짧은 영어로 한마디 두마디,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더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도 기도를 해드리고 또 앞에 놀러와 계셨던 할머니에게도 가서 위로해드리면서 기도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그 몇 마디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할머니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울기 시작하십니다. 저에게 있는 어떤 언어의 유창함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동네에 있는 집들을 우리 제이 형제와 함께 문을 초인종을 누르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전달하면서 전도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속에 있는 두려움이 돌파가 되었어요. 아, 나도 미국인 전도할 수 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구나. 그때부터는 커네티컷을 떠나서도 네일샵, 코스트코, 공원, 그리고 파네라 브레드라는 그 프랜차이즈 카페, 이런 곳을 가서 하루 아침에 가서 메뉴 하나를 시켜놓고 와 있는 그 손님들에게 한 명 한 명 이제 앞자리에 앉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그냥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 아픈 마음을 저에게 딱 전이를 시켜주셨어요. 순간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말씀드립니다. 저기 저 한국에서 왔는데요. 저 잠깐만 여기 앞에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저 기도 한 번만 해드리고 싶어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너무 위로해 주신다고 하신다 하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렸더니 그 밥을 드시던 분이 그 테이블에 앉아서 눈물을 철철 흘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기도도 해주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저는 선생님 절대 모르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선생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꼭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선생님의 모든 아픔을 다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 한 달 반 정도를 전도를 하며 커네티컷, 뉴욕, 메릴랜드, 플로리다 그거를 다 떠나서 이제 텍사스까지 총 6개의 주를 총 3개월간 전도하며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플로리다라는 동네에 가게 되었어요. 가서 어떤 알타몬테라는 마을에서 공원을 걷게 됩니다. 그곳에도 걸으면서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전도할 사람을 저에게 감동 주세요 하면서 공원을 걷고 있는데 어떤 백인 미국인 여자분이 지나가는 게 딱 보였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막 옆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사세요? 하면서 이렇게 날 걷고 있다가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선포합니다. 저기요, 저는요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나, 저도 크리스찬인데요? 정말요? 제가요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 감동이 왔는데 해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그 나무 있는데 그냥 가장자리에 서서 둘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많은 위로를 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여기 여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네?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저 한국에서 왔어요. 미국인 아니에요? 아니요. 저 한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왜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미국인처럼 완벽하게 하세요? 이게 제가 미국에 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지 딱 1개월 15일 됐을 때쯤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냐면 말을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회화 공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다가 주님께서 저의 안에 이렇게 영어의 능력을 열어주셨냐면 이 뉴욕의 한복판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내가 지금 만난 이 사람을 내가 살면서 언제 한번 또다시 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속에서 애가 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분을 만난 이 3분 동안 한마디라도 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누가 와서 이분을 또 전도해 줍니까? 그러면서 이 단어를 모르면 알고 있는 단어 2개, 3개, 4개를 조합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하려고 정말 미친 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고 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의 그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 교회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로 잠언을 암송을 했어요. 제가 7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을 잠언, 전도서, 시편을 영어로 암송을 합니다. 그랬던 것이 모두 이 안에 쌓여 있다가 주님을 위해 열정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언어의 능력을 제 속에서 확 터뜨려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자신감을 붙어서 온갖 곳을 다니면서 영어로 더 신이 나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텍사스의 달라스라는 동네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입국을 얼마 안 남겨놓고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그 스톡야드라고 해서 그 롱허른 그 소들이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곳에 데려가 줍니다. 딱 그곳에 가서 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미국인 아주머니가 정말로 그 수트케이스를 길거리 보도블록에 던져놓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계셨어요. 그것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거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다들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그분을 본 순간 성령님의 사람인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아주머니 왜 울고 계세요?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그랬더니 웬만한 설명을 안 하시고 그저 울면서 한마디 말만 하세요. 저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족끼리 여행 왔다가 차에 탄 줄 알고 모르고 출발한 줄 알고 제가 전화기를 드리겠다고 전화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 웁니다. 너무 울어서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현지인 가족이 그걸 통역을 해줬어요. 알고 보니 그분의 자녀들,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근데 그 불법 체류자인 자들이 그 미국 정부에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국경 밖으로 추방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자녀들이랑 떨어져 버렸는데 심지어 그분은 지금 현재 노숙자의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돈도 없고 어디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나마 의지하고 있었던 아들들도 그냥 국경 밖으로 나가버려서 연락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마음이 자포자기가 돼서 그저 앉아서 울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께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랑 계속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요, 아주머니께 드릴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아주머니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마음에 온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분이 만약에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인생을 돌봐주실 거라는 그 강력한 믿음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머니, 지금부터 저 쳐다보세요. 그만 우시고요, 저 따라하세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Call his name Jesus Christ. 따라하세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Jesus Christ. 계속 그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엉엉엉엉 울기만 하고 그 Jesus의 그 J도 발음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약간 이 윗입술이랑 아랫입술이 예수님을 계속 듣는데 약간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면서 도저히 그 이름을 발음을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 안에서 사탄이 주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방해하고 있구나, 이것이 딱 느껴졌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려도 못 하시니까 순간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갈까요?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의 마음이 또 제 안에서 올라오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분한테 예수님을 부르는 방법조차 안 가르쳐주고 떠나버리면 이 아주머니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나도 가슴이 또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분이 꼭 영접하게 해주세요. 저기서 아주머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Repeat me. Please, please call his name. Jesus Christ. Jesus Christ. You can do it. Jesus Christ. 계속 이것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마디도 못 하셨던 아주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Jesus Christ, Jesus Christ, 이 모기만한 소리로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하세요. 아주머니 더 크게 하세요. Louder, you can do it. Jesus Christ, call his name. Jesus Christ, Jesus Christ.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주신 거였어요. 그럼 아주머니, 지금부터 저 따라하세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Jesus, you are my savior. Repeat me. 예수님만이 제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Jesus, you are the Lord of my life. You are my king. 따라하세요. 주님을 선포하세요. 주님께 confess 하세요. 이것을 계속했더니 처음에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던 분이 그 모든 영접 기도의 기도문을 다 따라하고 마지막에 아멘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를 봤더니 정말 바닥에 앉아 계셨던 분이 사라지셨어요. 몇 분 만에 그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 거였습니다. 지금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제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이 정말로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미국에서 3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주님께 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선교를 하러 오면 선교비를 어디가로부터 후원을 받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처럼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모든 재정도 주님만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이 제 안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제가 21살 때, 이제 미국 나이로는 이제 20살 때 저는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 재산은 한 달에 1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 10만 원은 제가 엄마로부터 받는 용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어느 날부터 답답해졌어요. 주님, 저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10만 원밖에 돈이 없어서 일주일에 10,000원씩만 해서 이제 헌금을 해도 돈이 다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50만 원을 저희 엄마를 통해서 용돈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50만 원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헌금할 수 있도록 엄마가 저에게 준 선교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달 처음으로 엄마에게 50만 원이라는 헌금을 받고 그거를 제 교회에 주님을 위해서 다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이 됐을 때 저는 조금 더 믿음의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50이 아니라 100만 원을 들여봐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저에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주님이 반드시 드릴 수 있게 해주실 걸 제가 믿고 있어요. 저에게 꼭 이 재정을 주세요. 저 100만 원 하나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돈 한 푼 없는 50만 원밖에 없는 학생인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설날이 돼서 오랜만에 친할머니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빠 모든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용돈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저에게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만에 100만 원이 넘는 거의 110만 원이라는 돈을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이것도 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게요 하고 그걸 주님께 전부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었어요. 또 됐더니 이번에 한 번 더 믿음의 돌파를 하고자 하는 그 감동이 저에게 옵니다. 주님, 저 이번에는 300만 원을 주님께 올리고 싶어요. 제가 가진 돈은 50만 원밖에 용돈을 안 받지만 하나님, 저 꼭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꼭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구하기 시작했더니 한 달 동안 총 거의 13명 정도의 사람들이 제 통장에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300만 원이 넘는 308만 원 정도의 돈을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거를 드리려고 하던데 제가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뭔가 짐을 옮겼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그 짐을 옮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겪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서러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저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약하고 체력도 없고 힘도 없게 만드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더 힘도 세고 더 이렇게 체력도 좋았더라면 이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를 더 해도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체력도 없고 힘이 없으니 주님의 일을 잘 못하잖아요. 주님, 왜 이렇게 저를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엉엉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아주 나직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내 딸아, 울지 마라. 너 원하는 거 나에게 다 말하라.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주님께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지금 임시 예배처소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이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 좀 한번 제대로 드려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 걸어주세요. 그래? 그럼 얼마를 드려보고 싶니? 했더니 하나님, 저 5억 원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제 앞에서 5억을 하고 싶다는 이 서원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5억 원은커녕 50만 원도 제 통장 속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자마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해줄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섬길 수 있는 모든 힘을 당신께서 직접 저에게 주시겠다는 확신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님께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주님께 5억 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주님이 주신 308만 원을 다 봉투에 넣어서 기도 제목을 씁니다. 저는 알바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백수 청년이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5억 원을 건축 헌금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300만 원을 드리오니 저에게 5억 원을 주세요. 이 5억으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날로부터 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만나시는 분마다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서 저에게 돈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수빈 자매에게 성령님이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는 그것을 받아서 정말 10에 9.5조 이상을 계속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미국에서의 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부터는 본격적인 3일 집회 강사 초청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3년도 내내는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 간증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주님께서 또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게 하셔요. 그러면 그 받은 사례비를 전부 다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거의 2년 정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났더니 이젠 주님께서 저에게 학교를 들어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대학교를. 그래서 시험을 봐서 서울대학교에는 전에 1차만 합격하고 떨어지게 하셨지만 다시 두 번째로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또 넣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다시 상징적으로 1차만 합격하고 2차에서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학교가 그 기독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였습니다. 그 한동대학교에 입학해서 계속 주님께 그렇게 드리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들어간 지 1주, 2주 만에 학교 행정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딱 여보세요 받아보니까 김수빈 학생 맞죠? 네. 김수빈 학생은 지역인지 장학생으로 선정돼서 지금부터 4년 내내 8학기 전액장학금을 다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쓸 수 있는 모든 용돈 이런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5억을 다 채워드리려고 계속 드리기 시작했더니 저는 그 학교에서 빨래하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돈들을 거의 안 쓰고 계속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저에게 또 연락이 와서 세탁비를 지급하는 장학생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비도 학교로부터 전부 다 받게 됐고요. 어디 간증, 글 쓰는 공모전도 나가게 되면 입상을 하면서 장학금을 전부 다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 장학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올려드린 지 약 3년 몇 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었더니 5억 원 중에 2억 4천만 원 정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3년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알바한 적 없었고요. 노동한 적 없었어요. 오직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다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다짐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씨앗을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청년을 통해서 2억 원이 넘는 그 금액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저를 청년 전도자, 청년 부흥사로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지금 두 번째로 이 미국 땅을 밟아서 올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모든 내용을 다 간증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 마음을 다해서, 제 뜻을 다해서, 제 목숨을 다해서 다시는 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힘, 체력, 달란트, 재능, 목소리, 가지고 있는 열정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쓰고 드려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제 꿈이고 내일 더 사랑하고 모레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왔더니 주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귀한 이 전도자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전도를 꿈꾸며 영혼들을 살리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미국에 와서도 1월 29일까지 있으면서 전도하다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여정 속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제 인생을 더욱 주님께 드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말 마르고 닳도록 주님께 드리고 심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단 위에서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샘물길 교회 모두들에게 제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